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 한 번의 터치로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요? 즉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배달 앱으로 몇 분 안에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빠른 속도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며 계절의 그 변화를 기다립니다. 옛날에는 편지 한 통 보내고요, 오랫동안 그 답신을 참고 몇 달, 몇 주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몇 초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친구의 메시지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조바심이 막 나는 거죠. 이런 착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는 우리의 인내심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대신 빠른 결과만을 요구하게 되고, 깊이 있는 대화, 오늘 이 시대 별로 없죠. 오늘 짧고 얕은 소통에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대부분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우정,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친구 사이가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라질 만큼 위기 속에서도 인내가 있고, 그 사람의 열림, 그 마음을 기다리는 자세가 있을 때 그 우정은 깊어가죠. 깊이 있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성취,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이 고통, 얼마나 내가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나 이 고통이 오래 될까요? 참음이 부족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가장 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인내심을 갖는 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모두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에 빨리 받는 퀵 배송이 되는 세상에서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더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령의 과일 중에 네 번째 맛이 오래 참음입니다. 즉 인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 이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인내는 사랑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유명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쭉 시작됩니다. 사랑은 처음 뭐라 그럽니까? 오래 참고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단어가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네 번째 맛은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목록의 네 번째 항목이 이 인내인데요, 헬라어 사전은 인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고, 다른 하나는 도발, 문제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 이런 오래 참음, 인내가 꼭 필요한데요, 인생에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기다림, 고통,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질문 안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 얼마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심은 이제 바닥이 나는데 얼마 동안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던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 6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일 22개가 시편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도 하지만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질문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기다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40년 광야에서 인내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내심으로 삶에 너무 힘들어 어려워하는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정적 위기가 왔어요. 하는 가게가 안 됩니다. 부도가 난 겁니다. 돈이 빚이 수천 되더니 메꾼다고 손대기 시작하는 게 억 단위로 넘어간 겁니다. 목사님, 바닥입니다. 돈 때문에 남편도 남의 편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 되고 대화가 끊기고 막막하고 이제는 메울 수도 없고 날마다 이자만 늘어납니다. 사업의 실패로 엄청난 빚 때문에 가정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고난을 참아내야 되죠? 같이 함께 울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 하나하나 시작하더니 그 빚을 모두 다 갚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인내심은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가정도 다 깨지고 부부도 헤어지고 신앙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내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인내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또 다른 것은 고통입니다. 왜 나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이죠. 특히 고통과 시련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더욱 절실하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질병 때문에 왜 나만 이런 질병
걸려야 되는지 실직을 당했습니다. 왜 나만 지금 이렇게 실직을 당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삶의 고통 앞에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십니까? 욥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고 그의 인내심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고통의 질문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죠. 때로 우리는 이 생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알지 못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을 넘어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한계 내에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통 중에 여러분 꼭 믿는 믿음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은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박해를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민속절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가문에서 고통당하죠. 그죠? 왜 절 안 하냐고 꼿꼿이 서 있고 다른 건 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할 때 믿음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고통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큰 고난 중에 일부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려보니 답답하니까 글을 올렸겠죠. 어느 게 한 여집사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대요. 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고, 교회가 수천 명에서는 뭐 한 사람이 문제 일으켜도 그거는 뭐 표도 나지 않아요. 뭐 한 기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근데 작은 교회들 뭐 그죠? 200명, 100명,
뭐 70명, 50명은 한 사람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교회를 뒤집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들로 교회 평강을 시끄럽게 다 깨뜨렸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난주에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폭발시키고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내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다라고 이제 던져놓고 갔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글을 올렸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큰 관심사도 바로 성도들 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교회 성도끼리 분쟁 때문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이겠죠. 이어서 19절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 중에 일부를 기억하십시오. 적대감, 다툼, 시기, 분노의 발작, 경쟁, 불화, 분열, 끼리끼리, 분파 형성, 질투 등등. 바울은 지금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매여서 교회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이 마음속에 오늘 여러 가지 육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권면은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나도록 만드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료 교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일어나죠. 여러분이 삶을 힘든 거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집사님에게 나누고, 그죠? 뭐 우리 장로님들께 나누고 여러분끼리 나눕니다. 나는 힘들다고 나누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 우리는 뭐 상처받죠. 나는 진짜 믿고 마음을 나눴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더라, 어우, 소문만 무성하고, 그래서 오히려 괜히 말 꺼냈네. 도움받기보다 도움받기 위해서 한 그 방식이 오히려 삶을 힘들게 만들 때요, 어쩌면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상처받죠. 서로 관계에 주고받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 대해서 토들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교회에 계속 머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인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인내의 비결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인내의 비결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사람에 대한 인내의 비결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으나,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나 대신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에게 인내하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인내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어쩌면 직장 경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직원들도 상사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 이웃, 교인,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인내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인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이지만 그 열매가 함께 자라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은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질 때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인내를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인내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과 장차올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영원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문제와 시련에 대해 더 나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잠시 받는 경한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잠시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결코 가볍고 순간적인 것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당한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잠시 당한 가벼운 고난이었는지를.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채찍을 당했습니다. 거듭거듭 죽음의 노출을 당했습니다. 그는 5번이나 채찍 40에서 한 대를 뺀 태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3번 몽둥이에 맞았고 한 번은 돌에 죽도록 맞았고 타고 가는 배가 3번이나 파손을 당했습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밤낮을 오랜 날 보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알고 계셨
그 목마름을 다 당했고 자주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는 정말 춥고 벌거벗은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런 여러 고난들이 가벼운 것들입니까? 결코 가볍고 일시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영원히 누릴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훗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놀라운 상급과 영광에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참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시련과 고난이거든 영원히 훗날 하나님께서 보상해 줌을 알고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이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인데요, 인내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인내는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품성이라고요? 그 은혜는 무궁하시고 참음은 오래도록 하시고 긍휼은 너무너무 많으시고 인자는 풍부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를 키울 때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반사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두거나 가정에 자녀를 두고 친척을 이제 추석날 만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고, 어쩌면 저렇게 사나? 어쩌면 저렇게 인내하나? 어떻게 저렇게 정말 다를까? 하나님의 완전한 빛,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한쪽 귀만 듣지 말고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양방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듣기는 말하게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이 한번 확 성내면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모든 질서는 공동체의 평안도 다 깹니다. 가정 깨는 것이 쉬운 겁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화 내기를 더디하지 않고 한번 화를 쏟아넣어 보십시오. 성내면 가정의 평강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인내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와 훨씬 더 많은 나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우리가 보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수를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교회 성도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먼저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토록 많이 용서받은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의 맛이 나도록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사함고 기다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함으로 그 인내, 오래 참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인내가 필요하는지요. 여러분의 그 고난 힘듦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더 오래 참을 수 있도록